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 31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네, 두루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루라는 단어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니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골고루.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은 다녔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다녔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내 입맛대로 골라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골고루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니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내려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옴짝달싹하지 못한 지 8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8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투병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희망 없이 마지못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 기대에 따른 실패, 실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이것은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소망이나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당장 낫게 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한 것은 베드로이지만 그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성취, 이 치유의 기적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에도 내가 한 것인 양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가로채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그 말을 일어나서 정리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애니야의 중풍병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았다라는 것, 고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아직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 8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리를 정돈하라는 의미는 아직까지처럼 계속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내가 누워있던 안주하고 정착하던 그 모습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영적 중풍병에 걸리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빚어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루따로 직접 내려온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지금 무거운 짐처럼 예수님께 내가 더 나아가고 싶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라면 애니야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곧 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베드로가 루따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시점에 욥바라는 곳에서는 한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는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 제자라고 말하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도르가 한 사람뿐인 것 같아요. 이 제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여자였습니다. 아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 사건과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나사로는 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셔서 병을 치유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르가의 경우는 이미 그녀가 죽은 상태인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왜 베드로를 부른 것일까요? 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며 부른 것일까요? 장례 예배,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른 것이었을까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 사람들은
도르가를 무덤에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죽은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그대로 놓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모여 울며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나왔던 여제자라는 말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말, 그리고 과부들이 그녀를 생각하며 울어주는 것들, 그리고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 이 모든 것들은 이 도르가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살아나야 됨을, 살려주셔야 됨을 보여주는 당위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라.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혹시라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까 애니아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8년이나 된 오래된 중풍병자, 여러 가지 자기의 노력과 수많은 방법들로 나으려고 했지만 나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도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더러 일어나라, 즉 살아나라라고 말하는 데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더구나 베드로는 기적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많은 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 하얗게 변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가 목격했던 것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들의 실패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그가 보았습니다. 기적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그 부담감은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내용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는 시체를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비다, 도르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켰고 그녀가 살아났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니아의 사건과 도르가의 사건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먼저 찾아갔고요. 도르가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애니아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에,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도르가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여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설명하며 이 여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도르가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두 가지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도르가처럼
선행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기적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특별히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마음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셨겠죠.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목적은 애니야와 도르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애니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번에는 도르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내심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여제자 도르가도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스승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라는 사람도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무덤이 열리며 다시 부활했던 성도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도르가도 시간이 지나서 다 다시 죽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맛보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보증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서 신랑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영원히 눈물도 죄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베드로가 보여준 이 천국의 맛은 전 지역으로 퍼져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제자입니다. 두루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골고루 찾아다녀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한다라는 그 모든 나의 자아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면 기도한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도한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모든 부담들은 내려놓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던 것들은 별개고 그거 가지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야와 도르가의 치유, 부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도들이 전했던 그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고 천국의 맛을 그 사람들이 알아 회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의 기적이 되고 하나의 증거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런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